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제가 기도 드린 대로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 큰 참 어려움이다, 문제다,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처음과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그것도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면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또 복음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기로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더 친밀하게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기적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정말 어떤 도움도 정말 나에게 어떤 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힘도 사람의 어떤 도움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 주님께서 기적처럼 나를 붙드시는 길을 여시는 주님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이렇게 친밀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친밀하게 아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물론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그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면 거룩함을 회복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뭔가 감히 넘어설 수 없는, 어떤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룩함의 기준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한 어느 정도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수준의 앞에 기준을 하나님을 여기서 적으셨어요. 하나님을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중요한 것은 또 보니까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부탁하시고 거룩하게 되면 참 내가 좋을 텐데, 이런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어떤 단호한 명령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아멘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하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진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룩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거룩함이 뭔가, 거룩함이란 단어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아닐 것 같기도 하죠. 홀리니스, 거룩함. 착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아니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룩함은 그것 이상의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면 첫 번째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친밀하게 만나시기 원하셔서 말씀하신 어떤 간절함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함이 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룩하다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함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을 따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서 여기 보니까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 고핫의 자손들, 그 자손들에게 특별히 성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거룩한 물건들을 어떤 매는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뵈면 죽는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구약의 여러 곳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면은 죽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그 그릇들, 뭐 금촛대, 집게들, 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의 정도가 어떤 정도냐면 그것을 만지면 죽을 거다. 얼마나 거룩하냐면 우리 그냥 죄 많은 인간이 그냥 그것을 만지면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의 기준, 거룩함의 어떤 수준,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릇이 거룩하다 그러면 얼마나 깨끗이 닦으면 거룩해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깨끗하게 닦아서 먼지 하나 그렇게 정성스럽게 닦아가지고 반짝반짝 그것을 거룩하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거룩하다라는 그 의미가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성물들, 그릇들 이런 것들은 거룩하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뭔가 이것이 특별한 소재 아니면 깨끗한 어떤 상황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셨다.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 물건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 봅니다. 또 말씀 보면 레위기 22장 2절입니다. 레위 22장 2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소, 양, 비둘기, 곡식 가루 이런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성물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신 이 성물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어떤 제물, 예배를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기고 닦여서 병도 없고 흠도 없고, 물론 병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구별해서 드렸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깨끗하고 건강하고 정결하다고 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단지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하여서 내 성호,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거룩하다는 그 의미가 깨끗하다는 것 이상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되어서 준비되어서 한 그것을 성물, 거룩한 예물이라고 하고, 이것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높여드리는, 거룩하게 그렇게 여겨드리는 그런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예배드리는 어떤 그릇, 지금은 예물, 이것을 이제 거룩하다 말씀하셨죠.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일주일에 7일이 있죠. 우리가 지금은 주님 부활하신 다음 날 주일을 지키기 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7일이 있는데 그 7일 동안의 하루를 구별하셔서 이날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특별히 다른 날이 물론 주일날 예배드리기 때문에 다르긴 다르지만 특별히 그날만 거룩하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거룩함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7날 중에서 하루를 거룩하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주님께서 십계명에도 기록하셔서 안식일을 거룩한 하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일주일의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 거룩하다 말씀하신 것들이 여러 곳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본격적으로 결정적으로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복수죠.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택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뿐만 아니라 주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사장 같은 존재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룩한 존재다.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 호칭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뭐냐면 거룩한 무리라는 말입니다. 이게 한문인데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씻어서 뭔가 정결케 해서 막 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쭉 봐왔지만 똑같은 그릇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말씀하시고 일주일의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16절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요 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의미가 아주 깊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거룩하라라고 주신 명령의 끝을 보니까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보니까 뭐냐면 대속함을 받았다.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셨다. 그리고 구속하셨다. 이런 것이 대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방법이 그냥 우리가 뭔가를 해서 깨끗하게 해서 뭔가 정결하게 살아서 바로 살아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셔서 거룩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대속함에 대해서 19절에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그것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역사고, 그 생명을 주셨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우리 죄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은요, 그 말씀은 사실은 열심히 우리를 거룩하게 해라라는 그 말씀 이전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와라. 너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너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내 의로, 내 결정으로 내가 너희를 구속한 것이다. 구별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닦아서 깨끗한 그릇이 돼서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쓰시겠다고, 거룩한 예배 가운데 쓰시겠다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그릇이 성물, 거룩하게 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거룩하게 된 것을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나, 이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그 대속 구속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가운데, 대속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의 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핵심, 이 기초, 파운데이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택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이제 이 거룩함이 끝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그 거룩함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한번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한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된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이제 우리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것은 이전에 양과 소를 잡아서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셨던, 대속하셨던 그 방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우리가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었는데 내 삶에는 달라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 순간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바로 뭐가 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삶의 패턴이 또 반복되고 뭔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완전히 뭔가 달라져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뭔가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고 죄성이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변한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럼 믿는 게 뭔가? 믿는 게 날마다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끝나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속하시고 구속하셨으면 끝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구별하셨다.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니까 그렇게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지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분량이 우리에게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이루어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고 회개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을 온전히 더 이룬다, 완성한다,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과정이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과정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것을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홍해를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바다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건널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주님께서 정말 애굽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좀 다릅니다. 요단강은 먼저 그 땅을 보여주시고 여기가 내가 약속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될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결정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먼저 보게 하시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들어갈 때하고 이 요단강을 홍해를 건널 때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가 약간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뭔가 내 믿음의 결단으로 들어가야 건널 수 있는, 거룩함에도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속하고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되면 바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바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저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바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한번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일을 했을 때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던가요? 어떻게 살았을 때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고 믿음이 멀어지던가요? 어떻게 했을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고 너무 은혜스럽고 삶이 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것 같던가요? 여러분,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인가? 내게는 계속해서 그 죄성이 남아있고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절제하고 끊고 싸우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을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은혜로운 믿음, 홍해를 건너 은혜로 거룩하게 된 믿음이 요단강을 건너서 믿음으로 거룩함을 완성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 거룩한 영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룩한 성전인 나의 실제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 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이 되지 못하고 내 눈과 내 손과 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이 될 때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하고 정죄감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내 입과 내 눈과 내 귀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물론 내 입술로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마음이 사실은 내가 보고 있는 것들, 내가 듣고 있는 것들 거기에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들에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면 거룩한 것이 아니면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 영의 거룩함을 거룩함의 온전함을 이루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일주일 동안 고민해 봅니다. 고민해 봤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내가 보는 것이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듣는 것이 거룩하지 않으면, 말하는 것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지키기가, 온전히 이루기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죄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입술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귀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야 우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0절도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면 다 된 것인가 봤더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됐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쓰이는 성물을 손만 대도 넌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어떤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 앞에서 마치 성물에 손을 대는 어떤 그런, 손을 대면 죽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으로 내 삶 속에 내가 죄와 싸울 수 있으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눈과 귀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으면 이것이 믿음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왜 두려움으로까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결론적으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거룩한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원하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눈만 뜨면 그 죄가 보이고, 정말 귀만 열면 정말 그 죄가 귀로 들어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거룩함에 대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특별한가? 이렇게 살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죄와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셨습니까? 내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중요한데 왜 이것이 안 될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하는 것, 그럼 다시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어떤 그 관점에서 이 말씀 보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저는 가끔 상상해 봅니다.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실제적으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 예수 믿는데 욕심이 가득한 사람? 아니면 예수 믿는데 뭔가 입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 아니면 예수 믿는데 눈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있을까요? 물론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새로운 영화로운 육체를 입고 살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살던 사람이 천국에 가면 갑자기 변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처럼 변화되어야 되겠다.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변화되게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오실 때쯤 돼서 내가 천국에 가도 될 만한 믿음으로 물론 어떻게 완벽하게 천국에 될 만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믿음으로 그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내가 꼭 붙들고 그렇지 내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잘 준비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모든 기반과 모든 준비가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령을 구원의 보증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믿음에 대한 결단으로 책임감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